네, 오늘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네, 이제 성탄의 계절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웃으며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만 기쁜 것은 뭐냐?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대목을 읽지만 마음 안에 소망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과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만났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짧은 대화가 있었지요.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밤중에 연행되어 가고 감금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고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요.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에도 증거가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었고 한밤중에 재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예수님이 묵비권으로 변호를 하지 않았지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딱 경찰서에 가더라도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을 추정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으면 변호인들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충분히 변호하도록 시간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동이 텄을 때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새벽에 이끌어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새 도망칠까 봐, 아니면 추종하는 세력들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돌리고 할까 봐 꼭꼭 묶어놓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새벽에 동 텄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간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이 트니 그나마 합법으로 보이는 그때에 해가 뜨자마자 본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하신 말은 이 말이 다예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 또 예수님이 한마디 변호하지 않는 것 앞에 증인들의 고소들이 다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또 등장하지요. 내가 밤새 꿈이 사나웠다. 그러니 그 사람 손대지 말아라. 그럼에도 그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하고 진짜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할 말을, 옳은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무리들이 외치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이들이 뭔가를 알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분위기를 타서 진실 확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이들은 며칠 전에 똑같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그 앞에 겉옷을 벗고 흔들며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요? 지금 이들은 뭐 모릅니다. 아니죠. 알죠. 뭐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잘 가르쳐 주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었다라는 걸 알아요. 병을 고쳤다라는 걸 압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옆에서 선동하는 거죠.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였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여 있느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지금 이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읽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며 1년에 한 번 먼 곳에서부터 모이고 그 각처에서, 원근 각처에서 모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입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들었어요? 저기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옆에서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거예요. 예, 꼭 그때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과가 아니죠. 사과 절대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악과입니다. 사과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죠. 선악과가 어떻게 빨갛게 저런 노란색이나 초록색 중에 빨갛게 이쁘게 생긴 과실이 아니라 여러 똑같이 생긴 사과들 중에 하나 혹은 배들 중에 하나, 똑같은 과실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먹음직하게 생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옆에서 꼬이는 거죠.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꼬임에 넘어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신성모독자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바라바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충동질을 하니 사실 확인, 진실 확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옳은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눈치를 인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오늘 읽은 27절부터 44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2절부터 44절까지는 지나가는 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아까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유다의 키스로 예수님이 잡혔지요. 그때에는 그 군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군인들, 성전을 경비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총독의 군인들이죠.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주 비꼬는 거죠.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지금 여기에 죄수의 자리에 있으니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홍포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입은 옷을 벗기고 다른, 지금 이 홍포가 이 군인들이 입는 옷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군인이어서 입힌 게 아니라 그냥 옷을 갈아입힌 거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왕의 옷을 입어야 하지, 너 이거 입어라 하고 이게 왕복이다 하고 입힌 게 홍포고요. 너 왕이라 그랬지, 왕관을 써야지 하고 머리에 씌운 게 가시 면류관입니다. 너 왕이지 하고 손에 들려준, 이때 당시 왕은 규라고 해서 왕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팡이, 이 규를 딱 드니까 그 누구죠?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 규예요, 그 규. 근데 예수님에게 그 지팡이를 주지 않고 갈대, 흔들리는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너가 왕이라고 했잖아 하고 딱 손에 쥐어준 겁니다. 아주 제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지금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십자가형의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십자가형의 시작이 모욕과 수치와 괴롭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채찍질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들도 말합니다. 39절 40절에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거지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너부터 구원해라. 여기 모여있는 백성들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라. 그리고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 3일 만에 짓는다면 빨리 한번 지어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왜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장로들에 의해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걱정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그것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딱 봐도 그냥 저주받은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메어 달린 강도들도 욕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지요. 지금 보십시오. 총독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요. 그냥 조롱하고 놀리고 손가락질하며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화려한 왕복을 입었어야 합니다. 화려한 왕관을 썼어야 하고 멋진 천하를 호령하는 규를 들고 거기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윗과 같이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 선봉에 서서 군인들을 모으고 나가 전쟁하여 이겼어야 합니다.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 거기 모여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메시아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이들이 믿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야 해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도 못을 뽑고 당당하게 내려와 왕복을 입고 천하를 호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다 성경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왕, 군인의 왕, 힘이 센 화려한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때 당시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여 있는 단 하나의 교집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혹 나는 내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경험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고 그렇게 설정해 놓지는 않으셨나요?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설정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하고 새로 사서 동기화 다시 하시면 안 되고요. 초기화하고 성경 안에서 어플을 다시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받지 마시고 애플 스토어에서 받지 마시고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이사야가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다윗 왕 같은 왕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예언해요? 버림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이사야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더라는 거죠. 예,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피투성이에 얻어맞아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좀 나은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유튜브만 열어도 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일 처리해 주시는 분이신가? 만사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발 내 쾌락에 이용하면 안 되고요. 내 정욕과 내 거짓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목숨을 버리고 섬기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도 화려한 왕복의 길이 아니라 화려한 왕관의 길이 아니라 내 혈기를 내세우고 내가 칼을 휘두르고 총을 휘두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말제가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막연히 하는 그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소망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말제가 되어 우리가 조금 비참하게 조금 힘겹게 섬기더라도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이고 천국의 기쁨이며 은혜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남은 인생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미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